말씀의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 쌍방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행동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음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냐 하는 것은, 그 구원은 뭘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에게 열 재앙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셨습니까? 열 재앙을 내림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드리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그 성막에 뭐가 없어야 예배를 드리니까? 죄가 없어야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 신의 산에서 임재한 구름 기둥이 임재했을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물과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이기를 주셨습니다. 내이기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 하나님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 성막도 받았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과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 이들은 드디어 뭘 했습니까?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본 게 뭡니까? 10개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10개의 재앙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가 범죄함으로 자신이 신이 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리쳤습니까?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물리쳤습니다. 파리를 신으로 모시고 이를 신으로 모시고 개구리를 신으로 모시고 이러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라는 인간이 신격화되어서 이 제국을 통치하는 잘못된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로 그 신들을 다 깨부쉈습니까? 깨부시지 않았습니까?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붙잡히면 세속화된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삽니까? 세속화된 10개의 재앙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새 피조물로, 새 창조의 역사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그들이 새 창조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바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창조의 질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새 창조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무슨 심판까지 하였습니까? 바로의 장자를 치는, 바로의 장자는 뭐가 될 사람입니까? 신이 될 사람이랍니다. 신이 돼. 폭력으로 세운, 자신의 힘으로 세운 왕이 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을 추종하는, 네피림을 추종하고 니므롯을 추종했던 그 제국의 나라처럼 그를 신격화시킬 건데 그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장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6월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6월절을 선언하시고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무슨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성막과 함께 뭘 따라 나섭니까? 그들이 따라 나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호와 인도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다.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였다. 뭘 통해서 그랬습니까? 10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라고 부르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3절.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 14장 13절.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뭘 보라고 합니까? 구원을 보라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뭘로 하셨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창조입니까? 새로운 창조가 아닙니까? 창조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창조로. 이걸 미리암이 15장에서 그가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들을 다 멸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노래를 미리암이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22절. 민수기 1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이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신 새 창조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민수기의 내용이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에게 완악하여 불순한 것처럼 이들이 여전히 누구처럼? 바로가 10번 부정한 것처럼. 구약 때 천국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 때 천국은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 때 에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할 때 몇 번이나 불순종했습니까? 10번. 10번이나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가 10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 불순종하지 않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신약의 백성으로 말하면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인간은 불순종합니다. 인간이 왜 불순종합니까? 아예 마음을 딱 잡으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어. 오늘 하나님 말씀 배웠으니까 나는 불순종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왜 불순종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미혹에도 열려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나는 오늘 이쪽에 1억이 생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영혼이 생기면 1억이 생긴 쪽으로 따라가는 미혹을 당하게 돼 있다. 누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착한 사람입니까? 뭘 아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인된 것, 연약함을 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세상의 미혹에 따라갈 여지가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본성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본성의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심. 본성의 율법이라는 것은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의식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죄의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본성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이제 받습니까? 말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본성의 율법도 죄의식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죄의식, 누구를 때려놓고 내가 잘못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완악하고 악독할수록 죄의식을 덜 느끼고 그들이 세우는 것이 바로처럼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완악함에서 온단 말이에요. 연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완악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본성이 자꾸 완악해져. 그런데 본성의 율법을 가진,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기분이 더 나빠지겠습니까? 더 나빠진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더 나빠지겠습니까? 율법은 뭘 보게 합니까? 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보게. 밖에서도 죄의식을 느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다니면 편방해진다. 자유케 된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숨 쉴 곳이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이 율법만으로는 사람이 뭐해진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고해진다. 세상의 본성의 율법, 세상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죄의식만 계속 갖게 되고 그 말씀이 깊어져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이건 지켰다. 이 말씀은 내가 지켰다. 이 말씀은 지켰다 하는 순간 누구의 잘못이 보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보인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로 차별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배운 게 뭘 배우게 됩니까? 차별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하기 위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화평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공고하고 차별만 생긴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율법이 의롭지 않아서입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까? 율법은 의롭지만 누구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때 본성의 율법으로도 죄의식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죄의식을 느껴. 그래서 더 공고해져. 그리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 뭐가 생깁니까? 차별이 생깁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차별이란 말이에요. 차별. 부자와 권력 있는 자. 이 교회 안에서는 평등해야 됩니까? 평등하지 않아야 됩니까? 평등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복이 있다더라. 교회에 가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어찌야 복이 생깁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뭘로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다. 가나안 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뭘 소득으로 삼았습니까? 그들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열매를 소득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 땅의 열매로 소산을 삼았다. 이사야 4장에 보면 그 땅의 소산이 참된 그 땅의 소산이 땅의 열매, 구약 때는 땅의 열매로 생각하지만 그 땅의 소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맺는 열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 자유함과 땅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땅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다. 교회에 와서 땅의 부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무슨 풍성함? 성령의 풍성함. 누가복음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성취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람 지적하고 가르치고 당신 이건 범죄야.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차별로는 화평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이야.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풍성한 결국 이사야에서 말한 땅의 소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함과 차별 없는 화평한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하는 19절에서 말하는 민수기 말고 19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죄가 해결하는 그날에 뭐가 전파됩니까? 참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까?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지는 구약 때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희박한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에 희년을 말하는 주빌리 기쁨의 해 기쁨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차별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이 그들이 땅의 소산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그 부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부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부자지.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대로 부자를 주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 사람 나눠주는 걸 좋아해줘. 그 사람에게 그 더 나눌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은사다. 그게 진정으로 추구하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뭐가 전파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전파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까? 전파되지 않습니까? 전파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자기가 공고해져. 아, 내가 오늘 또 죄를 짓구나. 또 오늘 또 죄 진다고 하는구나. 또 나를 하나님이 정죄하는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깨끗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깨끗해진다고 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자유케 되니까 된다고 해. 그러나 내 능력으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누구로 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가 조금 있고 내가 율법으로 내 잘못을 내가 오늘 또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지.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교회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입니까? 문제는 나쁜 사람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고도 죄의식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게. 자기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맺는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그러므로 무슨 세상이 이루어진다? 화평한
세상이 되죠.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그 의미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받아들인다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걸 나는 우리 성도님, 이응영 성도님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주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고 이 기독교에서 성찬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 교회에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방해를 받을 텐데도 그런 걸 이겨내고 예배드리러 기꺼이 이렇게 나오시는 게 성령 세례 교인으로서 성령이 그 마음에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고 또 그 시간에 또 뭔 일이 생기고 그 시간에 예배드릴 계속 그런 방해를 받을 텐데 천주교에서 9년 예배를 드렸으니까 세례를 또 받으셨고 하니까 이 성찬 교인입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아까 우리 사도신경은 천주교나 우리나 똑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이분이 세례를 받는 똑같은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초신자들 처음 나온 교회에 나온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은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들이 신약의 백성은 무슨 열매가 풍성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 때는 뭘 그들이 원했습니까? 땅의 소산을 원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봄에는 보리추수, 가을에는 무화과, 포도, 석류, 감람류 그러한 나무의 꿀과 같은 그런 것들을 얻었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뭘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요. 성령이 오래 참지도 못하고 화평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운동선수도 자기 60kg의 권투선수가 나가야 되면 70kg 나가면 10kg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운동선수들도 절제를 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성령의 열매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했다. 절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절제가.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뭡니까? 민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사는
내가 사는 80평생, 내가 사는 80평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같은.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잘 믿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천국에 가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암울한 역사가 있었다. 무슨 열매가 많아야지 천국에 갑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답니다. 그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모세나 아론은 분명히 이건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바로 엎드렸답니다.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들은 거대한 제국이야, 제국.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 그랬더니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디에 들어가 죽기 싫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12명 중에 몇 명이나 10명이나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아니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라고 말하자 원망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대로 살지, 왜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살지,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더 죄책감만 더 들고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잘하라, 이런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뭐가 있으면 그게 풍성한 열매로 들립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계속 자기를 뭐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정죄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설교 들었더니 나한테 한 소리다, 나를 의식해서 한 소리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그게 내가 이런 부분을 참아야지. 절제, 성령의 열매로 맺은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랑, 희락, 기쁨, 온유, 양선, 충성, 그런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원망했습니까? 10번이나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 광야에서 죽게 했으면 좋겠다. 자, 몇 절 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엇과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심판과 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원에는 심판과 신원이라는 하나님의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뭘로 갚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로 갚으셔. 하나님 갚으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까?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한 주간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거.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만 들렸어. 성령 없이 성령과 말씀이 결합하지 않으면 말씀만 들었어. 그러면 나를 또 오늘 머리 아파. 아유, 이게 또 지적하는 거야. 또 말씀으로 지적. 이런 게 아니야. 성령하고 결합하면 구원에는 신원, 하나님이 갚으신 성령의 열매가 오든지, 또 하나는 뭐가 옵니까?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맹세하건대 심판과 뭐가 있다? 신원이 있다.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죽고 나 예수 안 믿고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래. 그 말을 하나님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들으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애굽에서 죽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래. 거기에서 걔들한테 칼 맞고 걔들한테 고통받고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을 뭐 했습니까? 들었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 번이나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말을 하나님 들으셨다 듣지 않으셨다? 들으셨다. 우리의 마음속의 꿍꿍이를 하나님이 아신다, 들으신다, 못 들으신다? 들으신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까? 성령의 열매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는, 내 자신이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만나면 무슨 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법이 된다. 그런데 본성의 율법과 말씀이 만나면 죄의 법이 된다. 죄의 법. 본성의 율법과 율법이 만나면 죄의 법이 된다. 그러나 본성의 율법과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10번이나 바로처럼, 우리가 바로가 안 악하다고 욕할 게 아니라 그 바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자기가 마음대로 맺는 겁니까?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죄의식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령이 있는 우리 모두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불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말씀과 성령이 만나는 생명의 법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성도에게 축복된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